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속이 구약과 신약으로 있듯이 구원받는 방법도 두 가지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첫째 방식은 율법으로, 율법은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줘서 이걸 한번 잘 지켜봐라. 그래서 너 의를, 자기의 의를, 사람의 의를 나타내보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죠. 조건적이고 차별이 있어요. 조건적이라는 것은 이걸 100%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차별이 있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경우죠. 둘째 방식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걸 보고 믿으라. 그러면 구원시켜 주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보편적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 준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비교값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 본인이 대가를 지불해야, 본인이 힘을 다해야,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서울부터 부산까지 국도가 있습니다. 이 본인의 힘으로 뭐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도보로 오든지 부산까지 오라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둘째, 복음은 고속철처럼 이미 길을 내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서울에서 타기만 하면 돼. 차표만 걷고. 그러면 누가 데려다 줘요? 차가 전철이 데려다 주죠.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나죠. 이 공짜지요. 우리에게는 공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로 죄값을 다 속량을 했으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거늘.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어찌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제가 앞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꼭 보세요. 여기 뭐예요? 나중에 온 자, 딱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인 우리들이죠. 일한 게 없어요. 거저 1시간만 얼쩡거리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오씩을 주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그러죠. 너와 나와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구약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끼리와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신약 백성들은 우리와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평을 하지요. 나중 온 사람이 우리가 똑같이 대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약속을 한 대로 나는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 16절에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인데 나중으로 밀려버렸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비교값을 보면은 엄청 차이가 나죠.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건 참 어려워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그 기준을 잡을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구원받았죠. 여러분, 아담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으면 되는데 누구를 따라갔죠? 마귀의 말을 따라갔다가 실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우리 하나님에 돌아가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고속전철을 타면은 그 기관사가 운전하면 우리는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100% 충족을 시켜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뒤에는 세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살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간음했다 그러면은 그 전부 어긴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10계명이 1계명당 10점씩 하면은 100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100점짜리를 요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계명을 보고도 내가 거기서 피해갈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마치 범죄자가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를 하듯이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속에 각양 탐심이 죄를 짓게 하더라. 그러면서 나는 참 한심한 자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탐욕을 버리지 못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됐는데 보니까 뭐예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가 자꾸만 나를 죄를 지는 곳으로 끌고 가더라. 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탄식을 합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것은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몰라요. 많은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뭘 깨달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은혜 받았으니까 뭣도 모르고 은혜 받았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보면은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우상한테 가서 절하면 안 되는구나. 살인하면 안 되는구나.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명시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저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게 함이라. 예. 여러분, 율법을 세우기로 위해서 반듯하게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데 아주 쉬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받으면은 율법을 행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 백성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또 율법의 죄를 저지르면 또 속죄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행위는 조건적이다. 100%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죄값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조건이 없어 착한 일을 하고 옛날에 우상을 섬겼든지 뭐 무당이었든지 또 뭐 무슨 다른 종교 지도자였든지 상관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 무조건이에요. 또 무차별이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또 율법과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예. 왜? 죄를 용서받는데 굳이 율법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졌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에 성장을 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출생을 했으면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린애가 부모의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했으면 성장을 해야죠. 이게 뭐냐 하면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뭘로요? 의인이 된 사람은 나중에 믿음의 삶을 직접 산다는 거예요. 몸으로. 예, 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영적 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또 가지가 뻗고 이렇게 하듯이 나무가 하듯이 우리 영적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성장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려웠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주 소수예요.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을 하면 이제 스스로 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로 어렸을 때 태어나서 성장을 했다. 청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취해서 먹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 스스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이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게 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 나를 믿는 거예요. 이제 의인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의라 그럴 때, 자기의 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저기에 그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산에서 제물로 받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과 같아요. 물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에 한 그 일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예.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곧 자기 의는 뭡니까?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행위를 바로 해야지. 행위로 하나님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다가 자기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자기 의는 뭡니까? 우리가 인간인 모든 인간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깡패들도 깡패 두목도 자기 자식한테는 아주 의로운 아버지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사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 구제 수의 의원금을 보낸다 이런 것도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이용한 것이죠. 예. 우린 다 자기가 선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이용해서 자기 의로 오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가 제거할 수 없었다. 각양 탐심이 내 속에 있더라.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죄가 있더라. 그 얘기는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는 90점까지는 했는데 10점이 모자라더라. 90점 가지고는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율법이 계명당 10점씩 하면은 100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는 90점밖에 안 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선한 행동을 보이려고 해도 내가 잘해도 90점밖에 힘들어요. 50점도 못 맞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자기 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자, 그 사람이 로마서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복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고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뭘 했다고요? 자기 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는 모범생이라고 자기 의를 자꾸 세웠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선한 행동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종교는 선행으로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 간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 의로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주신 것이요,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진짜 무엇이 진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